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주일날 기도하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죽음은 예외 없이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인 군자도 어린아이도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이 썼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읽어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고백과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록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옛날에 이제 어떤 것들이 떠오를 때도 있잖아요. 정말 깊이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 그러고 나서 고백하였던 것이 본인이 갓난아기일 때 이렇게 막 짜증나고 힘들면 젖을 물리는 엄마의 젖꼭지를 꽉 물었다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아이에게 그런 걸 가르쳤어요? 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망의 법이에요.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죄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적 정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 신앙 고백입니다. 장로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고백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 또한 그것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헬라어로 그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이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잡아 당겨서 관역을 향하여 나가는데, 이 관역에 빗나가는 것도 죄지만 이 관역에 못 미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관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이에요. 근데 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죄입니다. 관역에 벗어나는 것, 관역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우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아내는 행복을 누렸는데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돈 한 푼 쓰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가족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결혼기념일을 잘 챙겼고 아내의 생일도 챙겼어요. 아이들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에게는 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 늘 아내가 모르는 그것이
이 남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에게는 옛사랑을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적도 없었고 아내에게 고발되어진 적도, 드러낸 적도 없었어요. 아내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죄일까요? 사회적으로 보면 전혀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죄가 아닙니다. 남편으로서도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죄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관역을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하는 존재, 창세기 때부터 부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에, 그 관역에, 그 목표점에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관역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화살은 이미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범위를 마음까지로 깊이 갖고 내려오셨죠. 간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육체적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육체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우리 마음으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 음란한 마음마저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죽였을 때 그를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까지 끌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람들 중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죄를 쉽게 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보면서 아마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5번 정도 언급된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라고 말씀한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죄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재미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에서 해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회복시키는 권세가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을 친구들이 너무 사랑해서 이 4명이 들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집에 온통 가득하니까 이 중풍병자를 멀리서부터 데려왔는데 예수님에게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줄을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에게 내려보냈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병을 낫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세상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은 있어요. 그래, 의사들 중에는 이것 보고는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줘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이 땅 가운데 없어집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죄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쳐 죽이겠다라고 달려들고 있어요. 어른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이거는 돌로 쳐 죽여도, 이 여자를 죽여도 나한테 죄책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딱 던지세요. 돌로 쳐라.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십자가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얘기를 하게 돼요. 성경에는 피라고 하는 단어가 700여 번 정도 반복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 이 피는 흘러가죠. 피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죽게 되면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춰지죠. 심장이 멈췄으니까. 피가 멈춰지면 피는 그때부터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피가 안 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살이 썩게 되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이 다리를 자르는 이유는 그 모세혈관까지 흘러가야 될 피가 가지를 않게 되니까 그 살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피에 있어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명은 피에 있는 게 맞는 얘기예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도 이 피가 멈춰지는 순간 죽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짐승을 잡았죠. 우리가 이 멕시코로 내려가면 아직텍 문명이라고 있잖아요. 아직텍 문명의 그 인신제사는 내가 자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때때마다 사람을 잡아갖고 그 사람의 피를 신에게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바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신에게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효력이 없어요. 왜요?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시대가 지금 아주 많이 흘렀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지 않고 소를 잡지 않아요.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야만스러운 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더 이상
짐승이나 무엇으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왜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랜섬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중에 랜섬이라고 있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사람 있을 겁니다. 멜 깁슨.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비슷한 영화를 좀 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이름이 랜섬이에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멜 깁슨이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돈을 노려서 그 사람의 딸을 이렇게 납치하죠. 그리고 나서 네가 돈을 지불하면 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몸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값물, 그 돈을 랜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대속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는데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분이 망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세요? 천사보석금이라고. 감옥소에 갔는데 보석금이 필요하면 천사보석금이라고. 이게 랜섬이에요. 이 사람을 빼낼 수 있는 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셨다는데 전도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 이 땅에 죄가 안 짓는 사람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죄인인데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져야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의 아들인 거 여러 번 얘기하죠. 저 목사 아들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철저하게 도덕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목사의 아들인 것을 아는 애들이 있는 한까지는 제가 정말 남들 입에 쉽게 던지는 욕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이건. 제가 욕을 하질 않았어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건드리고 그래도 제가 맞으면 맞았지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 안 믿는 제가 억지로 끌려가서 들었던 그 설교에 정말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입을 벌려서 욕을 안 했다 뿐이지 제 속 안에 얼마나 많은 욕이 있었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남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남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음란한 것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고 때때마다 죄악이 저에게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짓는 죄 때문에 올라오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통하였던 그 고통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나왔던 신학교의 선배님 중에 지금은 멕시코 선교사로 온몸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때 이분의 별명이 박영성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 1990년대 청년들 사역을 하면 이분처럼 유명한 분이 없었어요. 진짜 메시지 좋고 기가 막혀서 이분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자들이 줄로 섰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키가 1m 60이에요. 1m 160. 160에 20대에 이미 머리가 다 까지셔서 20대에 이미 40대로 보였던 분이에요. 보이는 모습 자체가 너무 이렇게 은혜로웠어요. 이 동기 신학생들이 이 박전도사가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없으면 그냥 다 글로 가서 데리러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늘 이분이 그 장신대 쓰레기 하치장 그 위에서 주님 내가 쓰레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정말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음란함, 거짓, 불의, 미움, 다툼 이 모든 것 같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그렇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정말 너무 다 좋은 자리 그냥 에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너 멕시코 선교사로 가라 그랬더니 진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에 딱 명령에 딱 순종하고 멕시코로 가서 있는 지 지금 25년이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자기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죄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게 평생의 고통이에요. 근데 평생 고통해야 돼요. 평생 고통해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그러나 우리가 평생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도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히 행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찬송을 많이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오래오래 수고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정말 신실하게 사셨어요. 그래 천국 앞에 베드로가 서 있으니까 당신이 했던 일을 점수로 매기면서 100점이 넘어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기도 전에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 한 번도 새벽 기도, 주일 예배, 공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2점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신은 한 50점 정도 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구제, 봉사, 헌금 등 하나님을 위해 저의 많은 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2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1시간씩 기도와 찬송 생활 큐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2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가 떠났지만 지금도 교회에 중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2점 주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 대단하네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5점 주겠습니다. 그랬대요. 아무리 장로님이 얘기를 하셔도 30점이 넘어가지 않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너무 기가 막히죠. 평생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털퍼덕 그 앞에 주저앉으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대죠.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100점입니다. 통과. 이거 누가 했던 얘기예요. 그냥 맞는 얘기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갖고 거기서는 또 다른 심판이 있죠. 그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 용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이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우리 속으로는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0장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후에 고백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더라. 마틴 루터가 면죄부로 돈을 모아서 성전을 건립하는 이 잘못된,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누구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돈을 낸다고 죄가 용서가 받아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돈을 낸다라고 용서를 받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썩어가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걷겠어요? 돈을 이만큼 내면 당신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까지 용서가 됩니다. 당신이 돈을 이만큼 내면 증조 할아버지 아니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용서가 됩니다. 늘 우리의 이게 있잖아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은데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그 고통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도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베드로 계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를 이 사제들이 한 계단 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한 계단 올라갈 때 거기로 올라가면 무릎이 다 깨지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 3000배를 하면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돈을 얼만큼 내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였어요.
어디 성경에 돈 내면 죄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있느냐?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마틴 루터가 온몸에 병자였거든요. 몸이 굉장히 약한 분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했지만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어요. 어느 날 다 지쳐서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 마틴 루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큰 두루마리 책을 쫙 핀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귀가 마틴 루터가 저었던 죄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 그거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에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귀야, 네 말이 다 맞다. 그거 다 내가 지은 건데 너 그 두루마리 끝에다가 네가 안 쓴 것이 있다.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써야지. 마틴 루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건강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부자로 사는 것도 다 큰 복이지만 그 모든 복을 다 합쳐도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